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10대 때 홍천, 강원도 홍천 동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노천이라는 데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자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차가 3번 운행했어요. 마이크로버스라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인승, 25인승이 안 되지요. 25인승이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차였어요. 그런 차였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하루에 4번인가 하여튼 3번인가 그렇게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막 사람들이 막 곡물 농사 지은 거 아침에 학생들 출근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침 출근할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막 곡식 들은 사람, 벼 들은 사람 별아별 거 다 들은 사람들이 다 탑니다. 그러니 차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막 좌우로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탑니다.
그게 탈 때 그거를 막 서로 달라고 학생들은 가방을 뒤에다가 이렇게 막 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방도 잘 조금 농사깨나 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제 이 가방을 메고 그러지요. 나머지는 이제 손에 이렇게 드는 가방 뭐 이런 거 아니면 보재기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메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홍천 이제까지 나가는 거에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진짜 그 차 한번 놓치면 아침에 9시 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 놓치면 좌운이나 노천에서 차를 놓치면요. 꼭두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 차 안 타려면 꼭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속초 2구에서도 그 속초 1구에 있는 그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일찍 출발해야 돼요. 늦게 출발하면 지각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것이 지금 오랜 세월, 지금 60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십니다. 그 좁은 그 마이크로 버스, 아주 작은 버스에 막 서로 밀고 막 머리는 밖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다 내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바이 타는 사람이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런 속에서 살아본 지금 뭐 캄보디아, 필리핀 또 뭐 이 라오스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사는 거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겪어봤던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환경은 다르지만 지금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변합니다. 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처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인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버스에 타려면 돈 안 주면 못합니다. 내리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아이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말씀을 다 배웁니다. 글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글을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벌써 다 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부모들 세계에는요, 책을 몰라요. 글을 몰랐어요. 저희 부모들 세계에는요.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이 시간에 같이 낭독하고 소리내서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만이라도 3, 40분 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랍니다. 그 모습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함이 되었더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따라하고 가자 영이야 바두가 이러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 예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룩게 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눈의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데 어찌 너를 따르게 돼?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그 정권 바뀌는 거로 인하여 굉장히 전자의 대통령은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 현재의 대통령은 이런데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해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읽을 때에 하늘천 따지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할 때에 그 한자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든 한자를 쓰듯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들의 모습을 자꾸 따라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에 받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예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바로 오늘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오늘 신명기를 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최유순 목사이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주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그는 성경 기록에 남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 마리아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한 걸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바로 지금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찬송가 이 28장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읽게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찬송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전사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찬양에 기록된 것을 곡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금방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던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꾸 따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놨지만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의 소리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 성경 갖다가 착착 쌓아놓고 그냥 지금까지 묵혀버립니다. 먼지가 뽀얗게 되도록 하나도 안 읽습니다. 그냥 놔두고 방치합니다. 다른 거 좋은 거라면 거기서 금 나오는 거라고 거기서 돈 나오는 거고 거기서 쌀 나오고 거기서 먹을 것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린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나귀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내기 위해서 성경을 따라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소리내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옛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정말 듣는 소리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삶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몇 대째 믿는 보통 3대 2대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요 자손만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손이 전부 저주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였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기에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경에 이 성경을 읽는 이유를 여러분 다음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야곱이 베다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자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아들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질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활권 어느 정도는 주지만 남을 전부 주게 되면요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종사기로 팔려가서 살아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가 몇이었습니까? 증손자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증손자까지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에 남게 했습니다. 이래도 예수 안 따르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주의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주의를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는요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 에베도돔의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 때문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따라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현실을 사는 내게도 나만 읽고 나만 배우고 나만 터득하고 한 것이라 다음 세대도 읽고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 때문에 축복하셨.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예배 잘 드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당장 금나와라 뚝딱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는 뭐가 같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그 시대에 잘못된 사람과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보고 읽으면서 뭐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오늘도 우리 속에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보셨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 삶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에 정말 나타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를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지금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최유순이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게 주시려고 나보고 따르라고 성경을 그렇게 잇대어서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과서처럼 말씀을 영이야 바두가 하면서 배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70년이 다 된 그 세월 속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잇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잇대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 유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말로만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욥기서를 기록하여 나보고 읽고 배워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예배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은요, 이 욥기서 20장 10절을 기록할 때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아주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 속에서 고난이 막 시작될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고백한 소리예요. 여러분, 환난이 내게 그렇게 임할 때 어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기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 낳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막 쌍욕을 막 하면서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그냥 막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당장 닥쳐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으라면 찾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보고 내가 그 아팠던 그 과정,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
정말 나를 정말 고난에 처하게 했던 그 사람들, 정말 나에게 부도를 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욥기서만 읽으면요 눈물이 절로 납니다. 눈물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는지 그때는요 저는요 이 욥기서 볼 때마다 이 욥기서라는 단서를 몇 장 몇 절이라고 딱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울렁거리고 막 옛날에 그 분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도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욥은 이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을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가정이 깨지고 정말 이 약을 먹고 여간방에 가서 죽으려고 막 그런 단계 같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죽어야겠다는 그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욥기서 4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거리와 안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저도 하나님인 줄 알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세면바닥에서 잠자고 그럴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고 신학교를 이 신학교 저 신학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예배를 안 빼먹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모든 것도 다 깨져버릴까? 어쩌면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됐다가도 꼭 안 될까? 왜 이런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욥기서 42장 속에 들어갔을 때에 벌써 이 42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맨 끄트머리 삶의 끝에 끝자락에 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경 읽을 때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한 소리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욥기서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방법을 나도 배워 승리자로 삽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예배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경 읽을 때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나,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살았나,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물질로만 치우치고 살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비춰보면서 거울처럼 되신 우리 주님, 그 거울이 되게 하려고 삶을 승리하신 그 예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붙들고 거기에 자기 모습을 비춰볼 때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 하였고 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내게는 이런 환경 더하지면요 므낫세처럼 되지 않고, 므낫세는 정말 죄수들에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죄수들의 밥을 줄 때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극한 환경, 너무 배고프고 왕의 신분으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환경이 느껴지고 할 때 그런 말씀들이 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환경에 딱 떨어져서 죽고 싶은, 낭떠러지 진짜 위에서 팍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탕자같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현재의 삶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려고 주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환경,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상태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 가든지 다 잘 되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이 정말 힘든 이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할 때에 놀라우신 주의 정금 같은 믿음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나의 불순종이 삶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가. 세상의 모든 것 원인이 어딜까요? 하나님에서 비껴져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거기서부터 불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성경을 잇대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 낭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삶을 이기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